가을이 제일 수행하기 좋은 철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 고요함과 활발함이죠. 고요함과 활발함. 고요한 마음은 우리가 익히 많이 개발해 왔어요. 공부하면서, 독서하면서, 거울 보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하나에 몰입하는 건 많이 해봤죠. 근데 자유로운 마음, 마음이 지할 걸 내버려두는, 마음이 힘이 있어서 지할 걸 지가해가는 이런 자유로운 마음은 우리가 잘 개발해 본 적이 없죠. 잘 몰라요. 근데 이 자유로운 마음은 환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봄과 가을에 날씨가 화창해지면 마음도 활기차져요. 마음에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봄과 가을에 이렇게 마음이 활발하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하겠네 라고 생각되죠. 호두마리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때 호두마리 텅텅 비는 계절이 언젠가? 호두마리 텅텅 비는 계절이 봄과 가을입니다. 왜? 마음이 활기차니까 다른 할 게 많아요. 마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수행하러 제일 안 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봄과 가을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화창한 날씨가. 그래서 수행하기 좋은 철이니까 여러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나는 내가 워낙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좋은 것 보고 살고 거의 좋은 사람 만나고 살고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요. 미래에 대한 걱정 별로 없어요. 현재 삶의 조건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 있는가? 큰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단마숲에 오는 공무원입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단마숲에 오는 공무원이에요. 왜냐고 또 말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단마숲 건물이 불법이거든요. 사정은 복잡해요. 물론 모든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저기 추모공원 재단이 갖고 있는 거죠. 권리와 책임이 다 재단에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불법적인 것 때문에 조사하고 측량하고 하러 공무원들이 와요. 공무원들이 오면 왠지 죄진 느낌? 왠지 잘못한 느낌?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단마숲에 오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이 내일 떼거지로 온대요. 여기 측량하러. 그 말 들었어요. 놀라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서워한다는 말은 내가 가치 부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치 부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물론 그 생각을 알죠. 바르게 보려 해요. 이렇게 어떤 삶의 스토리, 내가 강하게 의미 부여한 삶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그때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도구, 도움되는 일깨움은 현재, 지금 있는 게 뭐지? 진짜 있는 게 뭐지? 이런 말들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고 생각을 생각으로 알고 이렇게 수행하죠. 근데 생각이 또 일어나요. 왜 또 일어나는가? 여전히 무섭거든요. 무서움이 사라져야 생각이 안 일어날 텐데 여전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험을 오늘 오후에 쭉 했죠. 그러면서 내가 아까 기초수행법을 했잖아요.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정말 기초수행법문 내용 가운데 내가 깊이 이해한 게 별로 없구나. 물론 깊이 이해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입장차가 있겠죠. 아까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어떤 구절에서 내가 정말 이해가 얕구나라고 느꼈냐면 마음이 활발할 때 마음이 대상들을 활기차게 알아갈 때 한번 알겠다는 마음을 쉬어봐라. 그러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알 것이다. 왜 마음이 지가 스스로 아는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미 멈추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조건 따라서 지가 스스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순간 마음에 확 든 느낌이에요. 내가 이 말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알려 하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언제나 모아야 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끔 말하는데 그 이해가 결코 깊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니까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수행 전반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혜가 깊은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오늘 괴로움의 내용들, 삶의 괴로움의 내용이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오늘 법회 날이니까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나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사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와 관련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런 권리들, 의무들, 그런 것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바깥과 싸워야 되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범민들, 번뇌 내용들 이런 것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그것 빼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수행할 줄 안다는 게 그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최근에 주위에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좀 듣죠.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자기 주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마지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분이 수행하는 분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죠. 많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건 상상이죠.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보낼까? 그분에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중요할까요?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중요할까요? 뭐 엄청 비싼 자기 아파트가 중요할까요? 아마 그분에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분의 문제되는 것은 오직 자기 생명, 자기 존재, 이게 그분에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아픈 몸, 불안한 마음, 이것만이 그분의 주제일 겁니다. 이것만이 그분의 주제예요. 이것 외에 그냥 다 연례적인 거죠. 생각해보면 이분의 마음이 여기에 올곧이 머물 거예요. 화로서 올곧이 머물 거예요. 몸의 괴로움, 마음의 불안함, 미래에 대한 공포, 이게 대상이에요. 이것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화로서 올곧이 머물러요. 아주 강한 마음으로 거기 머물 걸 생각해요. 하나에 집중된 거죠. 일종의 화로 하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화가 증폭돼요. 왜? 마음이 커지니까. 그러면 몸의 괴로움은 더 크게 괴로워요. 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화니까. 화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생각, 불안한 느낌, 공포의 감정, 그것에서 올곧이 머물러요. 그럼 당연히 그게 증폭되겠죠. 화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화가 화의 성질을 더 증폭시키죠. 더 화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화가 나면 날수록 몸도 더 괴로울 것이고 마음도 더 괴로울 것이고 더 크게 공포스러울 것이고 더 크게 불안할 거예요. 상상이지만 수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요. 맨날 들어요. 가볍게 하세요. 느낌을 하세요. 소리를 하세요. 생각으로 하세요. 불안하면 많이 불안해라고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행하는 게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왜 괴로운가? 알물 통해 괴롭고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마음 때문에 괴롭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여기 많이 참석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동의되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내 삶의 괴로움을 수행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없애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고 그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해나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굳건해요. 수행에 대한 믿음, 수행에 대한 어떤 암들 그런 게 조금씩 사익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상상으로 그런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요. 경험은 똑같아요. 경험 똑같을 때 여러분은 수행하지 않는, 수행을 모르는 그런 분들처럼 살까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강하게 수행을 부여잡고 그 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왜? 그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자기 존재예요. 오직 자기 혼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오직 자기 혼자 머무는 시간에 그 괴로움들, 그 공포들, 그 불안들, 그 모호함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했던 이 지금의 수행 그 수행을 그때 실천하지 않겠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 아마 치열하게 수행하실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삶을 분명히 그때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되는 일인가. 수행한다는 건 딴 것도 아니죠. 어떻게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지 그걸 아는 거죠. 그때 괴로운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지 하고 알겠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 거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10년 한 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있겠어요? 지혜, 통찰 이것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걸 분명히 여러분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번뇌에 따라서 그냥 날리듯이 날려가지 않을 거예요. 번뇌가 푸시해서 푸시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 그 순간을 살 겁니다.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이 그때 정말 필요하겠다. 수행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수행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방에서 자선하다가 하다 보면 냉장고 뭐 넣어야 되는데 밥 먹고 반찬을 냉장고에 안 넣네? 이 생각나고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이런 생각하고 현관문 잠깐 나? 이런 생각하고 핸드폰 어디 뒀지? 이런 생각하고 지금은 중요해요 그것들이. 근데 정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 수행 안 하겠어요? 수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지 못할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그때 수행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수행하는 것이랑 지금 수행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때도 사는 것이고요. 지금 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때 중요한 것과 지금 중요한 게 다를까요? 그때 중요한 것, 그것과 지금 중요한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이 지금 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왜? 그때도 살아있고 지금 또 살아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 그때 중요한 것, 그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는 존재예요. 내 마음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내 마음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만 일어납니다. 내 괴로움의 원인은 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일 있을 것도 아니에요. 내 괴로움의 원인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이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죠. 알아진 것 때문에 괴로운가? 아니죠. 알아진 것을 향한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할 것도 그것이고 지금 해야 할 것도 이거죠. 여러분의 수행이란 것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향한 내 마음을 바르게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가는 거죠.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마음이 밖에 나갔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는 이 단순한 물음.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묻는 이 단순한 물음. 마음이 반응할 때 자연이치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 이런 것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게 대상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그 바뀜을 우리는 부드러워지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물러나는 걸로 느껴요. 그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 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워낙 화려하고 세상이 이야기가 워낙 다양하고 내게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섞여있고 짬뽕이 돼서 뭐가 중요한지 정말 헷갈리지만 그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 지금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물론 세상을 버리고 수행하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를 이해하는 것.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삶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산다는 게 뭐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수행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이런 암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삶과 수행하는 것이 같다라고 느껴지면서 일상의 삶에서 수행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긴가민가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수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빠졌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문제에 빠졌다가 다시 현재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고 잘한다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서현 스님의 대면법회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대면법회가 있는 날에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면법회가 있는 날이라도 마음이 아주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평소에 했듯이 수행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가면서도 걷고 지하철 타고 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내게 관심이 있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법회가 있는 날에는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녁 무렵까지 빈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호흡소리, 이명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생겨도 생길 템 생기고 알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회를 하면서도 법회 이후에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회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에는 좀 피곤해 보이고 좀 뭐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방심한 듯한 그런 마음이 되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해야 할 걸 하면서 그렇게 집에 와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이런 과정들이 특별할 것이 없고 자연스러운 삶의 평이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 고수라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 고수 느낌인데요. 엄청 자연스러워졌어요. 수행이란 게 능숙하면 능숙할수록 자연스럽죠. 특별한 게 없어요. 우선 호흡. 호흡에서 이제 내가 느끼는 그 문제의식은 이게 진짜인가? 물론 입하고 귀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진짜일 수도 있죠.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관념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사실 조금 관심이 있어요. 궁금해요. 옛날에 사이도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때 이 냄새가 진짜 냄새인가? 아니면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내서 만든 냄새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진짜 냄새는 코로 숨을 들어쉴 때만 있다. 내쉴 때는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관념적인 냄새는 내쉴 때도 냄새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귀에서 호흡. 귀에서 호흡이 어떤 식으로 있는가? 내가 쉬는 쉼의 리듬과 동반해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쉬는 숨 들이킴, 숨 내쉼,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과 동떨어져서 지 혼자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보면 이거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난 거예요.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에서는 마음이 진짜라고 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걸 호흡 소리라고 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들리는 걸로 알아야 되고, 들린다라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들리는 성질, 들리는 소리로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지는 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 방법이죠. 그리고 대인법회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법회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부담감이 없단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인스님이 안 무서운 거죠. 부담감이 없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가치 두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일상처럼 수행하고, 그렇게 일상처럼 수행하고, 가면서 수행하고, 법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인터뷰를 해야 되지? 스님께서 내게 어떤 칭찬을 하실 텐데 이렇게 잘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일상처럼 수행해요. 그리고 이어져 나가죠. 굴곡이 없어요. 자기한테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고, 그렇게 교통편 이용하고, 법에 참석하고, 끝나도 법회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도 또 그게 이어져요. 돌아오면서도 갔을 때 내가 내 안에 관심 갖고 차분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했듯이 돌아올 때도 차분하게 내 안에 관심 갖고 알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왜? 법회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법회라는 것이 특별하다면 가면서 법회 생각을 계속 할 거고요. 인터뷰가 특별하다면 가면서 인터뷰하는 걸 생각할 거고요. 이렇게 특별한 걸 마치고 나면 마음이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야, 특별한 걸 끝냈으니까 이제 조금 수행은 쉬어도 돼.
이렇게 마음이 날 유혹해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법회를, 대면 법회를 마치고 나면요, 다른 것 하면서 와요. 하고 싶은 생각, 보고 싶은 것, 이렇게 방만해진 마음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 법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누구 이야기 아니고요, 다 내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에서 인터뷰 끝나고 나서 뭐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다 들떴어,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차 마시고. 인터뷰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인터뷰 끝나면 수행 하나 다 잊어버려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대면 법회를 마치고 났어도 그런 수행의 무드를 계속 이어져 가게 했다면은 법회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가치가 강하게 부여되면 우리 마음은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좋아야 가치 부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야만 가치 부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자유로우면 자유롭다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사실 다 마음의 성질이죠.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지혜있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지혜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수준이에요. 자유로운 것도 그냥 뭐 세상의 그런 관념적인 일의 자유로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유로움이에요. 다 마음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란 것은 수많은 마음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생겨나요. 그래서 왜 자유로우면 자유롭도 모르는가? 보는 마음도 자유롭고 보여지는 마음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유롭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다라고 아는 것은요, 변화와 차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았다가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확 변했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자유로움이 일상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로움이 일상이겠죠. 자유로움이 일상이면 자유롭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다가 지혜가 생기면 그 변화, 그걸 통해서 지혜 있다고 알아줘요. 근데 지혜가 일상이면 지혜 있다고 알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났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쇼민 사이들은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다 마음의 수준이니까. 그 수준의 마음으로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 마음이에요. 대수로울 게 없습니다. 이게 지혜 명상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단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단점화시켜요. 무슨 말인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성질, 지혜 명상의 성질이에요. 이게 왜 장점인가? 이게 왜 장점인가 하면요, 내가 이뤘다 표현합시다. 내가 이룬 수행의 수준, 그 수준은 꼭 마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이룬 수행의 수준, 내가 이룬 마음의 수준이 내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욕심의 대상이 못 돼요.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수행을 욕심 없이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수행 방법 가운데 자기 수행의 성취가 자랑인 수행이 많아요. 자기 수행의 성취가 자랑인 수행이 많죠.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라는 것은 곧 욕심거리예요. 자기 수행의 경지, 자기 수행적 체험, 그게 욕심거리라면 그 수행이 과연 바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행은 그렇지 않죠. 우리 수행은 그것과 반대예요. 우리 수행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좋아질 때는 분명히 느끼거든요. 왜?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좋아지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마음이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아니까. 좋아지고 나면 그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내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수행하는 마음이 순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수행의 바른 길도 처음에는 내가 요걸 바르게 하고 저걸 바르게 하고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을 쉽게 바꾸려고 그러고 활기차게 하려고 그러고 질문하고 바른 길을 일으키고 이렇게 바른 길이 굉장히 사실 거칠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서 마음을 요리치고 조리치고 이리 끌고 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마음의 변화를 제한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는 마음을 의지 없이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정도.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수행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마음이 지가 스스로 나갑니다. 내가 있다는 게 뭔지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작용이 뭔지 안다는 게 뭔지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마음 지가 이해해요. 그 다음 길은 마음이 지가 스스로 갑니다. 점점 사실은 그 길이 미세해져요. 미세한 이 길을 한껏 어긋나면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릴 이 미세한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리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욕심 없이 갈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야 갈 수 있어요. 번뇌가 없어야 갈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방임할 수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행 성취, 자기 수행의 단계, 그것에 대해서 가치 두지 않는 마음, 그것을 좋다고 느끼지 않는 마음, 그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어떤 측면 결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도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고 많은 이해가 생기시고 지금 또 수행하시면 어떤 관심, 이해를 확인해 가시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지혜가 익숙해지고 이해가 익숙해지면 이해가 생겨도 별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해 하나 생기면 그 이해 생긴 게 워낙 특별해서 부여잡고 내가 그 이해 생겼다고 내 스스로 칭찬하고 한참 생각하고 글로 적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조금씩 그 지혜가 본질적이 되고 마음에 조금씩 스스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도 그 이해에 대해서 별로 가치 안 되게 돼요. 지혜에 익숙해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좌선해요. 내가 목숨 거는 게 인터뷰잖아요. 좌선하면서 하다가 보면 어떤 이해가 마음에 생겨요. 그게 이해가 분명해요. 마음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 라고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인터뷰 때 보고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해요.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안 오면 말고 바르게 보려 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자세히 끝났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교행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인터뷰 거리의 지혜가 생겼어.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까 내가 무슨 이해가 생겼지? 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분명히 뭐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데 그걸 인터뷰하겠다고 내가 작심을 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 이해가 생겼을 때 나는 그걸 인터뷰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마음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사실 계속 생겨왔으니까. 그런 이해가 계속 생겨왔기 때문에 이해 생긴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놓아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기억 안 나요. 수행 초반기에 이해가 생겼을 때는 그 이해를 부여잡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한번 맛보고 이 방향에서 맛보고 저 방향에서 맛보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렇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자유로우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지혜 명상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것의 약점이 뭔가? 약점은 아니지만 강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수행의 반대편. 뭐냐면요. 수행의 경지, 수행의 경험이 내 욕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해야지라는 의지가 약해요. 수행해야지라는 그런 노력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약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내재적인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극복하죠? 극복의 방법은 또 단순해요. 지혜로서 극복합니다. 관심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음을 통해서 알아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미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발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면 꾸준히 수행하고 잊지 않고 수행하고 잊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또 한 발 살짝 오른쪽에 힘을 주게 되면 통째로 잊어버리죠. 아주 가냘픈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길을 가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개입해서 강한 힘을 주고 날 어떤 틀에 묶어놓고 수행을 하게 되면 계속 왼쪽에 힘을 주면 수행할 수 있겠죠. 계속 몸을 왼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왼발로만 걸으면서 왼쪽 발로만 걸으면서 왼쪽에서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살짝 왼쪽으로 힘이 들어가면 수행을 계속하게 되고 멈추지 않고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나가지만 살짝 오른쪽에 힘을 주게 되면 통째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대상에 빠지게 되고 이게 아주 미세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왼쪽으로 수행 쪽으로 내 마음을 계속 기울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요소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강조해요. 일어나는 것, 존재, 있음, 현재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내재적으로 내가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마음지가 관심이 있어요. 현재가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이렇게 마음지가 관심이 있어요. 마음 스스로가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 머물면 그 다음은 그냥 알아서 마음이 수행해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미세한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삶에 관심이 있다. 삶이 궁금하다. 그것도 당연해요. 우리가 보는 게 내 삶입니다. 우리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느낌, 생각, 소리, 그 경험들 그게 내 삶이에요. 내가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이고요.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내 삶이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 삶이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모른다고 발견하는 것도 내 삶이에요. 내가 신기하게 느끼는 것도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삶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요. 삶은 안 바뀌거든요. 수행할 때랑 청소할 때랑 사실은 삶의 본질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법당에서 좌선할 때랑 지하철 타고 흔들릴 때랑 삶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관심의 대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수행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이어지는 한 수행도 이어져 가요. 점점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 관심으로 극복되어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 삶이 참 단조롭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수행하려면 하면 수행하고 또 겨울을 걷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태풍에게 큰 영향을 받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왔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모여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전보다는 그 이야기 내용에 함께 동참해서 막 빠져들기보다는 뭔가 좀 물러나 있고 좀 객관적이 되면서 할 말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말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여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날이 됐는데 또 할 게 없으니까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가 알아서 생각을 전개시키는데 어제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피곤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워서 마음이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갔을 텐데 순간 이렇게 믿지 못할 마음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할 것 하고 음식 준비할 거 준비하고 수행할 거 수행하고 또 겨울가로 나가서 산책할 거 산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주 마음을 믿지 않고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누웠다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끌려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옳지 않지라고 판단하시고 일어나서 할 거 하셨어요. 산책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식사도 만드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스스로 마음이 좋아진다? 기쁘다?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 들던가요? 질문입니다. 예,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내가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좀 미묘한데요.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생각 같고요. 지금 내가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서 그 다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표현상 문제지만 수행자님께서 옛날하고 다르네 이건 전체적으로 관념적으로 스토리 속에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어 밖에 나갔어 산책하고 있고요. 왜? 그게 옳다고 알았으니까. 산책하는 자기를 보면서 마음이 와닿아요. 달라졌네? 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것. 이렇게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지혜고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지혜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해서 옳게 행동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서 그런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마음에 만들어내요. 그걸 지혜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옛날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다르게 느껴요. 저는 아마 수행자님께서 말은 옛날하고 내가 달라졌네. 옛날에는 그냥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하네.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그때 하고 있는 자기를 알면서 그 순간의 다름,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의 다름, 그 순간 자기에게 발견되는 다름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다름을 느꼈다면 그건 지혜의 다름이고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우리에게 번뇌가 있고 게으름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 따라서 마음이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옳아? 이게 도움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옳은지에 대한 내적 대답이 나와요. 다 지혜가 그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지혜가 보여주는 대로 행동을 바꾸죠. 어떨 때는 지혜가 뭔가를 보여줘도 번뇌에 끄달려서 번뇌에 따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지혜가 보여주는 대로 행동의 패턴을 바꿔요. 그리고 지혜가 보여주는 대로 행동의 패턴을 바꾸면은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기뻐져요. 이게 선업의 결과로 받는 선과를 할 수 있죠. 다음에도 자기의 어떤 행동과 말과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객관화시키고 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계속 바른 답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단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조롭죠. 어제 했던 걸 오늘 해요. 내일 할 걸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조롭습니다. 이 단조로움은 삶을 관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단조로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같이 살 데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지금 살거든요. 나는 언제나 지금 살아요. 침대에 내려올 때 발에 느낌 있고 고개 드니까 앞이 보이고 이 모든 경험들이 순간순간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새로워요. 다 새로운 경험이죠. 눈 뜨니까 봐요. 이게 새로운 경험이죠. 아주 멀리에서 내 삶을 보면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현재에 깨어있으면 내 삶은 같을 때가 없습니다. 내가 펜을 들고 펜을 잡으면 느낌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느낌 생긴 그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데요.
내 삶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현재 깨어있으면 내 삶은 결코 단조롭잖아요. 현재 깨어있으세요. 그러면 삶이 결코 단조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을 이해한다면, 법이란 게 아는 마음이에요. 어떤 모양, 색깔, 위치, 내용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성질이죠. 알아야 대상을 알면서 안다고 이해해요. 안다 이거는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심지어는 내용도 없어요. 물론 난 내용을 붙이고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없어요. 어떤 측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이고요. 불교에서 진공묘유라고 말했던 게 아마 이 법을 말하는 걸 거예요. 진짜 없지만 묘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법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해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라는 법을 계속 봐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가라고 물으니까 아네라고 이해해요. 그럼 그게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했는가? 진짜 아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안다는 시각에서 살짝 이해한 거예요. 마음이 뭐지? 하면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엄청 크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제는 법을 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계속 신기해요. 이게 뭐지?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있지? 어디 있는 거야? 마음이 뭐지? 어떻게 알지? 이런 질문들, 이런 관심들, 이런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 어떻게 내 삶이 단조롭겠습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은 단조로워져요.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삶이 단조로워지고 마음 또한 단조로워져요. 마음이 단조로워지면 둔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겠죠. 항상 현재 깨어 있어야 되고요. 현재 깨어 있기만 해도 내 삶은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체험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알아가는 게 이어진다면 법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알지만 몰라요. 반어적이지만 내가 이해하지만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요? 관심이 내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고 마음을 깨우고 마음에서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에너지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마음에 생겨나요. 현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단조로운 삶을 살지만 내 마음은 절대 단조롭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고요. 아주 활기차요. 그렇게 항상 현재 깨어 있으시고요. 현재 자기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힘이 된다면 아는 마음을 알아보세요. 아는가라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데 마음이 있겠지 라는 가정하에서 알아진 게 있으니까 아닌 게 있겠지 라는 가정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이 있네? 아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 또한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활기찬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깥 대상을 활기차게 만들었어. 오늘 이 친구 만나고 내일 저 친구 만나고 이 친구 만나서 이 이야기 듣고 저 친구 만나서 저 이야기 듣고 이렇게 바깥 대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서 활기찬 삶을 산다면요. 내 안은 점점 아마도 피폐해질걸요. 아마도 피폐해질 거예요. 질문입니다. 옛날 수행했던 사람들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수행의 성취가 없을 때 저녁에 목나 울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놈을 아껴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끄달리고 있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해야 될 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해한 만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아주 큰 위안이고 내 삶을
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수행에 대한 내 스스로의 판단은 많이 부족하다인 것입니다. 옛날 선사들이 저녁에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냈다 해서 목나 울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자세로는 수행을 절대 바르게 못할 겁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 수행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수행은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려 할 뿐이죠. 잘 하려 할 필요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경직된 마음은 결코 수행을 이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때 하겠다. 수행 안 했네? 지금 하면 되지. 이 순간부터 하면 돼. 지금이 수행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행하려 하면 되지. 하루 종일 내가 이어지게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수행을 만만하게 보십시오. 지금 생각났을 때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 수행을 열심히 하면 공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요. 공포의 마음이 안 생기려면요. 성인이 돼야 됩니다. 안 하면 되어야 안 생겨요. 우리에게 번뇌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내가 무서운 걸 생각하면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생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긴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린 그걸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을 하려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해야 되는 것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있네? 마음이 하는 거네? 이렇게 그걸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어제 대면부회가 있는 날인데 아침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법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났고 인터뷰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행 상태가 좋아서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수영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했고 좋은 마음으로 법회를 마치고 끝나고 나서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되었었는데 결혼식장에 가서도 볼 걸 보고 알 걸 알고 말할 걸 말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객관적이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결혼식장에 있었습니다. 수행하시다가 법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법에 대한 관심이죠. 법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수행자님이 의지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이게 뭐지? 아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이런 법에 대한 관심을 마음 지가 스스로 한 걸 거예요. 이건 수행자님께서 평소에 꾸준하게 수행해 오면서 마음에 그런 관심의 힘, 알아차림의 힘, 또 수행하는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서 마음지가 스스로 그런 법에 대한 관심의 생각들, 관심이 마음 기울임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수행자님이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수행 상태가 좋으니까 꾸준히 수행하셨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와서는 또 결혼식 갔다 그러죠. 결혼식 갔을 때 수행자님께서 남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울리겠죠. 외형적으로 어울릴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은 자기 안에 있었겠죠. 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울려요. 근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자기 안에 마음을 둬야지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자기 안에 마음을 강하게 두려고 그러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해집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나 그게 맥락이 안 맞게 되고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자기 안에 머무는 게 자연스럽고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마음치가 스스로 내게 관심이 있어서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머무는데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작게 들면 작게 들수록 내 바깥 세상과의 어울림도 자연스럽고 내 말도 그 상황에 맞게 되고 내 행동도 적절한 행동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물론 기본은 내 안에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마음이 머물 때 너무 강하게 마음을 잡아두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머물러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연스러웠다면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도 자연스러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행자님이 수행하는지 절대 몰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사회도 하시는 말씀이죠. 수행에 익숙한 사람을 보게 되면 수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절대 수행하는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수행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더 수행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행동은 똑같으니까 뭐 말도 원래 평소 하던 말대로 하고 말 스타일도 평소 하던 스타일대로 하고 쓰는 단어도 원래 쓰던 단어를 쓰죠. 근데 마음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남들은 나에게서 어떤 변화도 알 수 없죠.